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저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주민센터 또 공무원분이 오셔가지고 점검을 하는 가운데 잘 돌아가셨죠?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잘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자 힘쓰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참된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건강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를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해 아래서 분깃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3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배우고 본받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쁜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쉽게 배우고 빨리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보다는 욕을 먼저 배우고 나쁜 말을 빨리 배우는 것을 보더라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마음은 원이지만 악한 길로 빨리 달려가는구나 탄식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은 오래 걸리고 나쁜 것을 배우는 것은 빨리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잠언 13장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성경은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이 세상의 도덕, 윤리, 규범, 착한 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은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짐승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근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착한 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선포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세상 지혜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누구로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로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가 있고 없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뭐라 그럽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본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것이 선이고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본받아야 될 사람과 본받지 말아야 될 두 사람이 예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했을 때 대표적인 사람이 9절의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 이름의 뜻은 로마의 주된 신으로 섬겼던 제우스 신, 제우스 신이 기르는 자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요한 3세에 기록이 되었던 것을 보면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의 단점이 본문 말씀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나?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럽니다. 또
요한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전도 대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 요한과 전도팀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쫓습니다. 방해하고 상처를 주어서 교회에서 내쫓는 역할을 한 자가 이 디오드레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겸손하게 좋아하는데요, 아니잖아요. 겸손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면서 누군가 나를 또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닌 것이죠. 이따 본문 말씀에 또 나오겠지만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처럼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자기도 안 하고 남을 비방하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것이죠.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은 취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으로 치닫는 모든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관련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못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뭔가 부요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요 죄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성도는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 모든 것이 좋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없는, 선을 본받는 자가 아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기준인 악을 쫓아가는 거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잘 보십시오. 사람의 무엇입니까? 전통, 이 문명이 이루어놓은 역사, 가치체계, 세상의 초등학문.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 가르치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런 학문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배워야죠. 배워야 하나님 말씀도 변증하고 철학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세울 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그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들과 이런 헛된 속임수, 철학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눌 때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선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선이고 예수가 없으면 악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디오드레베를 같은 자들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 데메드리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본받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11절 말씀하시는데요, 선한 것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시면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항상 악한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한순간도 그 마음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간직한 적이 없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죄고 악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1절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선한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을 로마서 주일 오후 예배 때 로마서 강의 때 자세히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것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아니라 디오드레베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선이 우리 안에서부터 격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 내 선이 아니라 난 선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외부에서 어떤 선이 들어와서 그 선한 빛과 소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빛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할 때 이 선한 아기오스란 말은 아가도스란 말은 형용사지만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뜻하지만 때로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이 아가도스의 선한 것의 의미는 은혜다, 좋은 것, 성령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으라, 성령을 붙잡으라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죄악된 요소들이 성령의 불로 다 이미 태워졌고 예수의 좋은 것, 은혜와 성령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좋은 것, 성령을 반드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 선한 것, 성령, 은혜. 부모도 예수님은 우리 보고 악한 자라고 정의하죠. 악해요. 악한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악한 것 안 줍니다. 좋은 것 주려고 그래요. 어느 자녀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오면 어우 잘했다 내 새끼 칭찬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서뜨리더라도 다 그거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거죠. 제 자녀가 아이들이 하는 그 번개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좀 몇만 원 거금을 들여서 거래를 했어요. 그쪽이 상대방이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돈만 가고 물건이 안 오네요. 그래가지고 부산은행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급정지 해주세요 하니까 그런 거 안 된대요, 은행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마 못 받을 확률이 100%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자녀에게는 그 몇만 원이 큰 돈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그 경찰에서 그 아이가 미성년자니까 부모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아버지가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요. 얼마를 붙였는가? 얼마를 붙여주면 되겠습니까? 해서 바로 그날에 다 그 사기당한 사람들한테 돈을 다 아버지가 송금을 해준 거예요. 그 아버지는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느냐? 우리 쪽에서는 취하할 수 있어도 한번 고소가 된 거는 경찰서에 남아가지고 계속 그것이 따라다니나 봐요.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그 자녀는 좋은 부모를 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재해석해 줍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착한 행실, 그것이 선한 열매, 선한 것을 본받는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12절 말씀에 보시면 무스타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데메드리오는 진리 인정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무스타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진리의 말씀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가 데메드리온,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데메드리온 같은 선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데메드리온은 어떠한 선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3장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데메드리온처럼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영혼에 관한 깊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에 관한 생각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하루하루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자기 일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 이 세계에서 200개국 이상 되는 나라에서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생각해야 될 죽음 이후의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영혼이 어떠할까를 깊이 생각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절대 있으면 안 될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무서운 저주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향방도 없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워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공관복음, 삼복음에 다 나와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귀중한 보물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이 보물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메드리온처럼 무성도들을 섬기고 인정을 받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두 번째, 영혼이 잘 되고요. 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은 반드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죠.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놓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초대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부지런한 두 분의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항상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본받는 것, 본받으며 닮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주장하고
앞장서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낮아지는 자세로 부탁하고 권면하고 섬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아멘. 주장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갑의 자세죠. 갑의 자세는 누가 취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취해요. 세상에서는 오너가 있고 갑이 있고 CEO가 있고 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갑이 을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여 내가 본을 보이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낮아진 자세로, 본이 되는 자세로, 항상 을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세로, 이것이 같은 마음을 갖는 선한 것을 본받는 두 번째의 덕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절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의 권리, 아내의 권리, 부모의 권리, 모든 권리를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려놓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낮아진 자세로 교회를 섬길 때에 선한 것을 본받는, 닮아가는 진정한 같은 마음, 같은 성령의 뜻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귀중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음으로 진정 성령으로 하나 되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리교회가 이런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세 번째는 겸손을 본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본받고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2장 4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즉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예수님의 겸손의 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삶,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겸손을 닮아간다면, 선한 것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모습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외식적인, 겉으로 표피적인 외식은 겸손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영적인 겸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의 겸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 자아와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다 1등하기를 원하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1등해야 되고, 스포츠 경기에서도 1등해야 되고, 전도대회에서도 1등해야 되고, 뭐에서도 다 1등해야 돼요. 왜요? 1등해야 알아주니까. 그런 으뜸이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성도의 선한 것을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자아와 정과 욕심을 죽이고 예수의 의만,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본받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믿음이겠죠. 우리의 영혼이 잘된것 같이 같은 마음, 같은 한 마음을 품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좋은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본을 보였노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5장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겸손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선한 좋은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무엇을 본받습니까? 죽으심을 본받아. 할렐루야.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를 본받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의 바른 말을 본받고 복음을 본받는 것이죠. 근데 그 바른 말이 왜곡되어져서 다른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잘 본받아야 돼요. 믿음의 선한 것들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복음, 다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경험상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믿음의 그런 모습들만 따라가도 우리에게는 안전한 영생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그 믿음을 본받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의 전한 말씀을 본받아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따라가라 권면한 말씀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말로 대적하고 거짓말로 대적하고 했던 자라면 데메드리오는 이름이 비슷하죠.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선한 것을 지켜나간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바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으로 순응적으로 따라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더라. 그 말썽 많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런 권면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기에 빠르지 않고 악을 행하기에 빠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마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세리와 창기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는 병든 자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땅의 도덕, 윤리, 가치, 선한 일, 그것은 예수 안 믿어도 다 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더더욱 잘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최고의 선이라고 믿는 이 예수를 놓치지 말고 예수를 우리 안에 확고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선한 빛과 선한 영향력이 격발되어서 발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닮고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그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감으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한마음 한뜻을 지키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본받고 좋은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을 우리 안에 붙잡고 모시고 있는 중육의 모든 권속들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